우리는 많은 바램들이 있습니다. 많은 꿈들을 꿉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눈앞에 있는 갈망부터 저 먼 미래에 있는 꿈과 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원하고 또 갈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을까? 하나님도 뭔가 바라는 게 있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는 것도 또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피곤하고 그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께도 바라는 게 있으실까? 하나님도 갈망하는 바가 있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근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이미 붙었으면 더 이상 원할 게 없다. 자, 그런데 아직 안 붙었다. 근데 그게 붙으려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를 받기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도 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애타하시고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시겠다고 그랬을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불의 의미는 뭘까? 자, 이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은 이 불과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최초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비칠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둠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둠으로 덮이게 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이 땅에 던져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지금 성취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영광의 불을 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이 불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기다리려니까 너무 괴롭고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불행에 빠지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날마다 웃고 기뻐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이 행복한 것인데 근데 인간은 불행을 자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어린아기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또 원하겠는가? 원할 게 없다. 내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려니까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십자가가 어떤 건데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으로 죄 용서해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됐어요. 우린 다 나이가 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30년 지나서 예수님 때가 되시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는 방법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 멈춰라, 돌아서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온 거는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가까이 온 거는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죠. 아직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왜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천국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은 행복이 넘치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계시 속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을 살짝 봤어요. 천국을 보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천국 가면 아픈 게 없어요. 병드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팔복이라고 그래요. 팔복. 여러분, 이 팔복은 8가지 복이죠. 하나님께서 8가지 복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땅을 얻을 것이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는데 배부를 것이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또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일곱 번째는 화목히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복이 있는데 천국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냐 하면 복받으라는 설교예요. 복받으라는 설교를 몇 번 했어요? 8번 했어요. 8번. 복받으라 8번 했어요.
마음이 겸손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 천국에서 위로받고 배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천국에서 상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잠시 여기서 육체가 아프기도 하고 또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서 잠시 동안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건 뭡니까? 행복한 건 기쁨이 넘치는 상태잖아요. 날마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마지막 기도잖아요. 요 기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 다음에 고난받고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변해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피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 힘을 너무 온 힘을 다 주면요 속 안에 실핏줄이 터져서 밖으로 피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정말 신경 쓰고 정말 이렇게 온 힘을 다 쓰면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중심으로 이제 오늘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예수님 체포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데 그때 무슨 기도를 드린지 아십니까? 그때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이제 죽으면 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고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오늘 체포가 돼서 고난받고 죽게 생겼는데 뭐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게 우리가 행복한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울며 다투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있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죠? 뭐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죠? 주님이 지금 답을 주고 계세요.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이 영광의 불이, 이 행복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붙었다. 왜 안 붙었어요? 뭐 때문에 안 붙었어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붙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그러면 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고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오순절 다락방에서 몇 명이 받았죠? 120명이에요. 120명. 120명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 받으니까 행복해졌나요? 불행해졌나요?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길거리 서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왕이 되는 줄 알고 누가 예수님 왕 좌우편에 앉냐? 그걸 가지고 싸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웁니다. 길거리 서서 다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모여봐.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 되려고 그러지만 너희들은 낮아서 섬기는 사람 되어야 돼. 나는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왔지 내가 대접받으려고 온 줄 알아? 너네들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은 정말 천방지축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체포되는데 예수님은 나살겠다고 도망갔어요. 근데 빌립이라는 제자는 어떻게 도망갔어요? 빨가벗고 도망갔어요. 옛날 이스라엘 옷은 그냥 혼입을처럼 하나로 둘둘 말고 살고 그걸로 또 이렇게 감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다가 놀래가지고 그냥 뻘거벗고 도망갔어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도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실 것도 못 믿었고 예수님 하신 말씀도 깨닫지도 못했고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질서 있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걸었던 문을 열고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게 돼서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는 능력도 받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부흥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서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여러분 부흥이 있는 곳에는 열심히 모여요. 자주 모여요. 많이 모여요. 그게 부흥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처음 교회는 돈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여러분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네 거와 내 거 구분이 없었어요. 통용을 했어요. 언젠가 한 번은요. 저기 어느 기도원에 이제 우리 수련회를 갔거든요. 수련회 기도원에 가니까 아이들이 다 아침에 일어나서 치약 들고 칫솔 들고 그리고 비누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세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원 원장이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여기 아이들이 몇십 명이 왔는데 왜 다 치약을 다 각각 갖고 오고 왜 비누를 각각 가져오냐고 그리고 왜 자기가 들고 갔다가 또 들고 오고 이러냐고. 근데 공동으로 사가지고 하나만 사다 놓으면 그러면 다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는 다 이렇게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이 하나가 됐어요. 내 거 내 거가 없어요. 내 거 내 거.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뭘 바래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칭찬을 안 받겠습니까? 어찌 소문이 좋은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일부러 내놓고 가난한 사람 그를 그 필요한 대로 가져가 쓰게 되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광염교회가 이런 처음 교회와 같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시간도 열고 그리고 재정도 열고 서로 이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나눠야 되고 서로 배려해야 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시고 첫 번째 설교로 복을 받으라고 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린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기 허물로 아파하는 사람들아 위로를 받아라. 행복하여라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아 땅이 너희들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아 배부를 것이다. 행복하여라 타인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이여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한 사람들아 주님을 뵐 것이다. 행복하여라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여 하나님과 원수진 사람들의 틈을 메고 화목시키는 자들아 너희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아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복타령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위로받고 배부르고 상받고 복 터진 사람들의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복을 나누고 살아라. 그 복을 나누고 살아라. 그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그 행복을 나누고 사는 사람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그게 너희는 그렇습니다. 복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그건 그 복을 나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간을 맞춰야 돼요. 간 맞추는 건 뭐죠? 간을 맞추는 건 주로 뭘 써요? 소금을 쓰고. 소금만 써요? 간장은 뭘로 만들어요? 그렇죠. 소금으로 만들어요. 콩에다가 소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을 맞추는 건 소금이야. 자, 소고기 많이 넣고 끓였는데 거기에 소금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솔직히 그건 못 먹어요. 맛없어서 못 먹어요. 언젠가 떡을 먹는데요. 떡에 소금이 안 들어갔어 글쎄. 떡집에서 소금을 안 넣었어. 근데요, 그 장사집에서 떡을 먹는데 떡이 왜 이러지? 맹탕이야, 맹탕. 정말 맛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서, 적당히 얼마만큼인지 몰라요.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서 우리 입맛에 딱 들어가서 맛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소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행복했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You are the seasoning. 그래서 You are the seasoning. 시즈닝은 조미료예요. 너희는 세상의 조미료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은 더해요. 빛의 역할은 말 안 해도 다 알죠. 빛이 비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시들시들하다가 다 죽어버려요. 빛은 생명을 제공해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어둠은요, 아주 작은 빛, 촛불 하나만 켜도 밝아져요. 아무리 천하를 잠들게 하는 어둠이라도 작은 촛불 하나가 나타나면 주랭랑을 쳐요. 여러분, 이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이에요. 죄가 판을 쳐요. 죄는 어두울 때 일어나요. 그러나 믿는 일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될 때 죄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결론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이 성령 충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성령 충만하려니까 맨정신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맨정신으로는 우리가 복음 전할 수도 없고 맨정신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는데 욕심이 발동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된다? 우리 3층에서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 3층이요. 3층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네, 기도하러 나오겠다고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도저히 안 된다. 난 새벽형 인간이 아니다. 그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낮이고 밤이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